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안부를 묻습니다. 이 폭염 속에 잘 사셨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이번 주간에 많이 더우셨죠? 더우신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더운데 그래도 용케 살아오셔서 얼마나 기쁜지 아주 얼굴이 반갑고 기쁘게 보입니다. 이 여름에 몸을 잘 관리하셔서 건강 잃지 않고 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끝없는 만남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며 살고 또 시간이라는 것을 계속 새로운 시간을 만나며 살고 때로는 새로운 물건들을 만나기도 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나기도 하고 새로운 일, 새로운 환경, 새로운 책 이런 것을 끊임없이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만남의 연속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만남에 보면 상생의 만남이 있고 상극의 만남이 있습니다. 상생의 만남은 행복한 삶을 줍니다. 하지만 상극의 만남은 불행한 삶을 줍니다. 좋은 만남은 복된 삶을 주지만 악연은 비극적인 삶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만나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복이 될 수도 있고 비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와 성도의 만남은 상생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복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좋은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좋은 것을, 복된 것을, 희망을 주는 사람들인데 옆으로 째려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상생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좋은 만남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나 복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행복과 축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무엇일까요? 사람과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 사람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울까?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죄와 어두움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심판과 형벌에서 해방되어져서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천국을 상속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둠의 영에 속하였던 자들이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가장 복되고 존귀하며 아름다운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의 문제는 물론이고 영적인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아이고 예수님 만나셨군요. 다시 인사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줄 몰랐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하며 아름답고 정귀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예수를 만나는 자가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생명을 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나는
빛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할까? 그것은 빛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신을 빛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첫째, 빛은 어두움 속에 비치면은 어두움 속에 있는 사물들을 밝히 드러내는 역할을 빛이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 들어가면 사물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것뿐 아닙니다. 어두움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방향 감각도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거리감도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균형 감각도 잃어버리고, 시력도 잃어버립니다. 모든 육신의 기관들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어둠 속에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두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두운데 너무 어두운 세상입니다. 밝음, 맑음, 깨끗함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부정과 부패가 없는 듯하나 그 속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부패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선, 절대윤리, 절대 도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좋으면 그것이 절대선이고 윤리이고 도덕입니다. 자기에게 해가 되고 손해가 되면 세상적으로 통용되는 선과 윤리와 도덕은 기준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악이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무엇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사상적인 기준이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거리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균형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뒷범벅이 되어서 방황하고 휘청거리는 것이 우리 시대이고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런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정치가들과 서울의 각 구청들과 또 교육계에서 동성연애자를 옹호하는,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은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동성연애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예를 쓰고 있다. 지금 서울시내 각 구청에 가면은 그 현수막들을 쭉 살펴보면 구청마다 이 동성연애자를 옹호하는 현수막을 걸어놨다. 그리고 교육계에서는 이 동성연애자는 성소수자이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도 성교육을 할 때에 동성연애에 대한 교육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동성연애를 죄악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뿐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다른 종교에서도, 아니 우리 사회에서도 바로 얼마 전까지, 뭐 수십 년이 아니에요. 바로 얼마 전까지 다른 종교와 우리 사회 속에서도 동성연애는 비윤리적인 것이고 태폐적인 거라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우리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정당하다. 그것을 보호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는 안 됩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중지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동성연애 안 돼. 동성연애 중지해야 돼.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이 동성연애를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합법화되면은 많은 사회적 혼란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나라마다 또 합법화를 시키려고 하고 지금 몇몇 나라는 이미 합법화되어져 있고 동성연애 결혼을 공개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동성연애가 합법화되면요, 앞으로 교회에서는 동성연애가 죄악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듯이 설교하면 설교가 끝나면 저는 지금 잡혀서 경찰서로 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대로 동성연애는 죄악입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차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잡혀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단적인 예지만 시대가 너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밝은 사회를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마치 깨끗한 사회로 가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마치 인권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기준도 없고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 사회 속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어두움 속에 혼탁감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고 무엇을 내세워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인 명부만 밝은 사회, 깨끗한 사회,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타락의 온상인데 그것도 모른 채 그냥 그 길로 가. 방향 감각, 균형 감각 다 잃어버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세상에서는 이런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미래의 진리는 과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혹은 돈이 진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혹은 사이버 공간이 진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혹은 생명공학이 새 세상 새 역사를 창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힐링이라는 말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과학이 이 시대의 어둠을 걷어낼 수 있을까? 돈의 힘이, 사이버 공간의 힘이, 생명공학이, 힐링이라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 시대를 책임지고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주고 떨어지고 부서진 도덕과 윤리와 진리와 선을 바로 세워갈 수 있을까? 세상과 사회와 조직들 속에 어두움을 정리하고 밝음과 맑음과 깨끗함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혼란과 범죄와 어두움과 고통만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 속에 수많은 과학의 발달과 수많은 생명의 발달과 수많은 힐링의 프로그램들과 수많은 돈을 벌어왔지만 세상은 갈수록 어두움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노력은 헛될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어두워진 세상을 맑음과 깨끗함과 밝음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참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비추어지면은 어두움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도 나라도 사회도 조직도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어둠이 사라지고 제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상이 아무리 기독교를 욕하고 있지만은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이 그래도 더 맑고 더 깨끗하고 더 정직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세상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복음,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나라와 사회가 그래도 다른 나라와 사회보다는 더 맑더라는 것이, 더 깨끗하더라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면,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가면 무엇이 드러날까요?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가면 무엇이 드러날까요? 세상 속에 빛이신 예수님이 탁 비추어지면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피조물, 피조세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 역사와 만물 속에 비추어지면 무엇이 드러나느냐? 역사와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종말로 향해 가고 있고 영원한 세계로 굴러가고 있음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이신 예수님이 나라와 사회와 민족 속에, 조직 속에 들어가면 무엇이 드러나냐? 부정과 부패가 드러나게 되고 정의가 세워지는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 무엇이 드러날까요?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죄의 존재를 드러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동안의 어두움에 잠겨있던 모든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의 영광과 밝고 맑음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어 줄 때에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달음을 허락해 주실 때에 비로소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신 분이 비추어질 때에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세상이 밝아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이것은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비추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깨달음을 주실 때에 비로소 허락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그 깨달음을 받은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깨달은 사람입니다. 누가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님.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보고 깨닫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내가 깨달지 못하신 분, 빛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속에 오십시오라고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영접하면 빛이신 예수님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 들어가시고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빛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빛은 어두움을 걷어내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생 속에 두려워진 어두움과 흑암의 권세를 싹 몰아내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임하면 새 생명이 탄생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상태를 영적인 어두움이 가득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 세상은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붙잡혀 있다, 주관되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인류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인류는 흑암과 권세에 붙들려 있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시편 107편 10절에 보면 사람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은 사람들은 흑암과 어두움의 권세에 붙들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어두운 곳은 어딜까요? 가장 어두운 곳. 바다 깊이 들어가면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태평양에 가면 마리아나라는 해구가 있는데 깊이가 1924m. 거기 들어가면 일체의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깜깜하다. 어두움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동굴입니다. 그래서 동굴을 뭐라고 합니까? 어두움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동굴, 어두움의 세계, 바닷속 그 흑암이 있는 그곳보다 더 깊고 더 두껍고 더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사람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심령은 자로 재보면 한치도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앞에서 가슴에서부터 등까지 자로 재보면 한자가 되겠어요? 한자도 이 한자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심령이 바다 속보다 어둠의 세계인 동굴보다 더 깊다는 것입니다. 더 두껍고 더 어둡고 더 강팍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를 다 보셨죠? 19세 젊은 아이가 한 모텔에서 자기 아닌 여자친구를 불러서 강제로 성폭행을 하고 이것이 드러날까봐 살인을 합니다. 그 여친구를 죽이고는 시체를 훼손시킵니다. 시체를 훼손시키면서 자기 친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 내용이 핸드폰으로 작업 중이다. 지금 피를 뽑고 있다. 이런 문자를 보내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핸드폰에다가 자기가 시신을 훼손하고 있는 그 현장을 사진을 찍어서 2장이나 보냈다고 합니다. 한편의 이야기지만 사람의 심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자도 안 되는 이 사람의 마음 심령이 더 두껍고 더 깊고 더 어둡고 더 강팍함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흑암과 사망에 매여 있다, 어두움에 매여 있다, 공고와 쇠사슬에 붙들려 있다라고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해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평안을 잃고 두려워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난폭해지고 거친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을 몰아내야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이 곤고와 쇠사슬을 끊어야지만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바른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내 속에 있는 곤고와 쇠사슬을 끊어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빛을 모시면 됩니다. 빛을 마음에 품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자연적으로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으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내 속에 있는 어둠의 그늘은, 나를 붙들고 있는 곤고함과 쇠사슬은, 묶여진 것들은 끊겨지고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빛이 쫙 비춰지면 아무리 강력한 어두움도 물러가요. 어두움은 빛을 향해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오면은 어둠은 그냥 맥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 내 마음에 오면은 나를 묶고 있는 어두움과 곤고와 쇠사슬은 저절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시면 내 속에 붙들고 있는 어두움과 곤고와 쇠사슬, 그것으로 인한 우울과 불안함과 거침과 난폭감이 사라지고 내 속에 새 삶이 주어지는,
내 속에 새 생명이 박동치면서 활력을 다시 찾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이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성부 하나님과 권위와 위엄과 능력과 신적 속성이 똑같으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행동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기만 하면은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자연적으로 곤고함과 쇠사슬은 끊겨지고 우리가 자유하고 새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딱 만나면 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은 방향을 바르게 잡고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딱 만나면 삶의 질과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입을 굳세게 좀 끝까지 계셨어요. 제가 계속 아멘하라고 크게 하는데도 안 하시고 우리 한번 좋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아멘 좀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이제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12절에 해답을 주고 있어요.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 생명의 빛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잘남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그 예수님으로 새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이 아무리 깜깜해도 그 방에 있는 스위치를 탁 켜면 어떻게 됩니까? 탁 켜면은 그 깜깜한 방은 환하게 되고 사물은 드러나게 되고 마음대로 움직이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깜깜한 긴 터널을 걸어왔습니까? 지금도 풀리지 않는 어려움과 그늘과 곤고함과 쇠사슬과 우울함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스위치를 켜면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믿고 영접하며 예수님을 인하여서 내 삶이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밝아지면 여기 장애물이 있고 여기 폭탄이 있고 여기 시련이 있어도 밝아지면 다 헤쳐나갈 수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 없어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밝아지기 때문에 이 장애물, 이 폭탄, 이 어려움이 있어도 다 헤쳐나가고 그것을 정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돈으로 매수하면 됩니다. 그렇죠? 큰 소리 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렇죠? 힘으로 들이대면 됩니다. 그렇죠? 총으로 위협하면 되겠죠. 될 수는 있겠죠. 잠시 잠깐 위기는 모면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으로 내 인생의 어두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둠은 맥없이 물러나고 밝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우리가 빛을 받는데 이 빛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을 받은 우리도, 여러분들도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빛을 받았으니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빛을 발산합니다. 낮에 태양이 막 빛을 비추잖아요. 밤에는 뭐가 빛을 비춥니까? 달이 빛을 비추잖아요. 달에는 원래 빛을 비추는 능력이 없어요. 태양이 낮에 빛을 막 비출 때 그것을 받았다가 밤에 반사합니다. 그게 달빛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비추는 역할을 해요. 이사야 60장 1절 이하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열방 가운데 흩어진 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빛을 쫙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쫙 비추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은 뭐냐? 화장품 많이 발라봐야 뺀질뺀질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은 성도의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 내 인격과 삶이 빛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그 빛을 쫙 비추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첫째는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둘째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일어나 희망을 갖게 됩니다. 가정의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빛을 비출 때에 열방에 흩어진 자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를 품은 자들입니다. 이제 그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하시고 빛을 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삶을 사시기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우리 속에 빛 되신 예수님을 품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삶의 모든 것을 극복하고 헤쳐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빛이오니 세상을 향하여서 착한 행실을 행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